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혹시 앞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 자녀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육으로 낳았든지 그리고 영으로 낳았든지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생애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은 특히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해주는 말이자 당부가 됩니다.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사 가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메시지 성경의 저자로 더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 대화이기도 하고요. 그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이죠. 그에게 나눴던 대화들을 모아서 그리고 37통의 편지들, 서신들을 엮어서 편집한 책입니다. 영적 거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지 핀터스 목사님, 그의 오랜 목회 생활을 정리를 하며 또 우선순위와 가치들, 그리고 또 육신의 아버지로서 따뜻한 조언과 또 격려, 그리고 관계적인 멘토링이 담겨진 그런 책입니다. 마치 현대판 디모데 서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과 또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읽어보면 반드시 유익이 될 책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 오늘부터 10주 동안 시리즈로 진행하게 될 디모데전서 경건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앞선 믿음의 봄을 좀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로 이제 함께 길을 가게 된 루스드라 출신의 젊은 목회자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였던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로부터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하고 떠났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 서신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AD 67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된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디모데에게 썼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죠, 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자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나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바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바울은 없습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가 계실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형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 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 자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명명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이냐? 파송하다의 의미에서 나온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붙여주셨던 그 명칭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명령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의적입니다. 그리고 강요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사실 명령하는 거 내가 듣는 거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자의적인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구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보냄 받은 곳에서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나의 정체성이 성립이 되지 않고 구명될 수가 없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상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과도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여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를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믿음의 딸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늘어갈수록,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두고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것이 어떤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따른 변화가 내가 원하지 않아서 따르질 않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성숙이 있습니다. 이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 크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눈다 한다면 이제는 나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흘려보내는,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제자 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이제 우리도 조금씩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더불어서 우리 라옹에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또 이제 리더들이 있습니다. 3월부터 새롭게 라이트가 출발하죠.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더들 제자 양육은 주일에 항상 했듯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또 뉴팸 새 가족들 이제 양육이 있습니다. 또 발전소라고 해서 평신도 우리 말씀 양육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예정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양육자가 되십시오. 이제 누군가를 인도해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인도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라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이다. 보냄받은 자에게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내 의도와 내 원함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만을 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왠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입각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전에 20대 대학 생활이 있었겠죠.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 그때 시원하게 놀아서 참 좋다, 자유롭게 지내서 그때 참 괜찮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일찍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참 존경스럽고 참 기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저는 고면합니다. 먼저 조금 살아갔던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중국 단기 선교사로 이제 지난주에 파송했죠. 오늘 같이 예배드리지만 아마 시험 보러 좀 일찍 가겠지만 우리 여진이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난 때, 그 20대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일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는 삶이 되리라, 그런 인성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무엇 한다고요? 집 팔고 차 팔고, 왜 냉장고가 들어가냐 냉장고 팔고 에어컨 팔고 기어이 그것을 사고 만다라는 말씀의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믿는 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자, 라이트하우스 홍대로 보냄받은 자, 내 직장, 내 학교로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금 한창 때여서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시죠? 저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어른들이, 제가 청년일 때 어른들이 야 금방이야, 너 내 나이 금방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콧방귀를 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충분한데 때가 되면 그때가 되겠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잠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많아야 80, 90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정말 그게 내일일지 앞으로 10년일지 언제일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말씀대로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나를 계수할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왜냐?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빨리 갑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부르시는 일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내가 있을 곳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구불구불 돌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든 인생, 직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3절 이후에는 다른 교훈 vs 바른 교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냐로 갈 때 이미 거짓 교훈이 교회에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그리스 헬레인들,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들은 복음에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우리들도 많이 알고 있죠. 이러한 신화들을 자꾸 붙여서 복음에 이것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 그래서 다른 교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창조 설화들, 그리고 가족의 족보들, 계보들을 통해서 자꾸 족보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다른 교훈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죄성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은근히 밝은 빛보다는 어두운 그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길보단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것이, 그런 곁길을 가는 게 왠지 더 매력적이어 보이고 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교훈, 그리고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결국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간별사들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찾으려면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짜 지폐만을 더 들여다보고 더 골똘히 진짜 지폐를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진짜들 사이에 있는 가짜 위조 지폐를 진짜만 연구할 때 더 쉽게, 더 금방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이 핵심입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바른 교훈의 목적이 다름 아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의 모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이 교회, 그리고 교회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이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이 솟아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딨냐?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그 사랑이 출발되고 그곳이 바로 근원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함, 이러한 선함, 이러한 정직함은 누구의 성품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부르심 또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들도 한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 자의적인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제사 삼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한 부르심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한 부르심,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라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